취하고 버리려는 욕구가 고통이다. 우리가 마음을 항복받으려는 것은 틀 잡힌 마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잠깐이라도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마음 때문에 본성의 마음과는 등지고 돌아선 것이다. 마음은 언제나 생각을 좋고 나쁜 양변의 개념으로 나누어 놓듯이 마음을 항복받으려는 그것도 양쪽으로 편 갈라 놓는 것이다. 항복받아야 할 마음과 항복받을 마음이 그것이다. 물을 막는 것도 이미 폭포처럼 쓸려 내려오는 물을 막기란 불가능하다. 물을 막으려면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 곧 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성난 말처럼 함부로 날뛰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서로가 더불어 사는 사회에 순응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고 교육된 탓으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은 욕망과 분노로 뭉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엉켜진 실타래처럼 뭉친 마음을 푸는 것은 본인의 역할이 필요하다. 욕망과 분노가 솟구치는 마음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폭포를 막아내려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물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듯 보고 듣는 것을 통해 양쪽으로 편 갈라놓은 것이 욕망과 분노의 원인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내 맘에 드는 것을 욕망하고 안 드는 것을 분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마음을 직접 억눌러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는 눈과 귀를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다스리는 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본인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그것과 관계된 것에 대하여 안 보고 안 듣도록 차단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해결 방법이다. 그런 연후에 내 맘에 들고 안 들고 하는 틀 잡힌 마음을 통해 보고 듣고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이 과거를 비교하면서 취사 선택을 일으키도록 틀 잡힌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탓으로 본성의 마음과는 어긋난 길로 돌아선 것이다. 따라서 틀 잡힌 마음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생각과 마음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생각이 쌀이라면 마음은 밥에 해당한다. 똑같은 쌀을 갖고 밥을 만들어도 밥 짓는 요령에 따라 내 맘에 들고 안 드는 밥이 생겨난다. 쌀은 몇 달이라도 보관이 가능하지만 밥은 그렇지 않다. 얼마 지나면 변질되고 부패된다. 생각과 마음도 이와 같은 관계이다. 생각은 쌀의 상태로 존재함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할 필요가 없지만 밥이 되면 달라진다. 내 맘에 드는 밥과 안 드는 밥이 생겨나게 된다.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생각의 쌀이 아니라 마음의 밥이다. 마음에 드는데 취할 수 없고 마음에 안 드는데 취해야 하는 고통이 생겨난 것이다. 애당초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없었으면 고통을 겪을 이유가 없었지만 취하고 버리려는 욕구로 인하여 고통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존재계가 생명체에게 부여한 선물이 견문각지이다. 만일 견문각지가 없다면 생명체는 목숨을 유지할 수 없다. 날아다니는 모기도 죽지 않으려 발버둥을 친다. 견문각지는 소중한 목숨을 지키려는 참으로 귀중한 선물이다. 그런데 인간은 그처럼 귀중한 견문각지를 함부로 대하고 있다.
자기 입장에서 보고 듣고 깨닫고 알려 한다는 것이다. 너와 나라는 아상의 벽을 세우고 견문각지를 통해 나타난 생각을 아상으로 도배해버렸다. 아마도 언어를 지니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아상의 옷을 입힌 견문각지는 본래의 차별 없는 성품을 잃어버리고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따지려는 마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러나 견문각지의 본성은 우주적 성품인 까닭에 세상 끝나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들거나 소멸되는 법은 없다. 삼라만상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견문각지를 통해 일어난 생각은 아무리 아상의 옷을 입히고 물들이려 해도 허공에 색칠을 할 수 없듯이 물들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틀 잡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이것이 무지이다. 남쪽을 북쪽으로 알고 가는 사람처럼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생각을 살펴보면 눈이 자동차를 보고 자동차라는 이름과 용도를 기억해낸다. 자동차의 형태와 종류, 그리고 기억된 정보 등을 파악하는 수준까지가 견문각지의 작용이다. 견문각지에는 의도를 지니지 않은 객관적인 상태로 존재한다. 즉 지금 보이고 기억된 정보를 아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싶다거나 운전을 해보고 싶다는 등의 미래형 서술은 의도하는 바가 달라붙었다. 그것은 지금 현재를 벗어난 것이다. 그렇게 견문각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처럼 지금 현재를 벗어난 것은 내 형편과 입장에서 복 들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견문각지의 성품에는 과거의 개념인 언어조차도 개입될 수 없지만 아는 작용이 존재하므로 견문하면서 각지하는 작용을 일으키므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언어가 달라붙기 위해선 단어에 대한 과거의 기억이 존재해야 한다. 이처럼 과거의 기억을 이끌어오는 것은 각지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개도 주인이 무섭게 때리면 슬슬 피한다. 그것은 과거를 기억해내고 주인이 무섭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언어를 깨닫고 아는 정도라면 생각을 문제시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를 넘어서서 욕구를 일으키게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즉 자동차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나타나는 것은 아상이 개입되었다는 의미이다. 아상을 지닌 생각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부른다. 생각에 쌀을 넣고 밥을 만든 것이다. 생각을 밥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내 맘대로 주무르면서 몸종처럼 부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생각을 대하고 나면 내 맘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그만했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도 분노의 불길이 솟구치고 원망의 감정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욕망을 쥐고 있는 것이다. 욕망을 쥐고 있다는 것은 고통을 불러들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욕망이란 집착을 의미하기 때문에 손에 쥔 것을 놓치기 싫어한다. 그러나 세상은 늘 변하고 바뀌면서 생멸을 거듭하고 있다. 손에 쥔 그것조차도 변하는 탓으로 좋았던 모습이 싫은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 고통이 따라붙는 것이다. 결국 고통을 원치 않는 마음으로 인하여 고통이 생겨나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그런 까닭에 마음을 항복하고자 하고 마음과 투쟁하면서
마음을 정복하려고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마음을 항복받기 위해서는 좋고 나쁨을 가늠하려는 마음부터 살펴야 한다. 조금이라도 좋고 나쁨에 대한 선입견이 일어나면 본래의 마음과는 엇갈린 길을 걷는 것이다. 그렇기에 본성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음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쁨을 가늠하면서 잃어버렸던 본래의 마음을 되찾는다는 것이다. 본성의 마음이란 단지 양변을 만들면서 한쪽을 취하려는 마음 때문에 잃어버린 생각의 모습을 본래대로 둔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본성의 마음에는 알맹이가 없다. 단지 보이고 들려온 본래 생각을 회복할 뿐이다. 마음과 본성의 마음이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허공과 구름을 제각각 달리 보는 것과 같다. 허공과 구름이 조화를 이루면 한 폭의 멋진 풍경화가 된다. 허공과 구름을 전체로서 바라보는 안목을 지니면 삼라만상도 구름처럼 생겨난 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된다. 허공과 구름이 서로 다른 무엇이 아닐 때 구름은 허공의 나타남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은 본성의 마음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마음 따로 있고 본성의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본성의 마음에는 밉고 곱고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체가 평등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본성의 마음과 길을 달리하게 된 것은 양변을 지녔기 때문이다. 양변의 마음으로 인하여 인간은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육신의 제한된 한계에 갇혀 희로애락에 울고 웃다가 끝나버리고 만다. 정말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면 양변의 마음을 통해 움직이는 마음을 낱낱이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양변의 마음을 단 칼에 잘라버릴 수는 없다. 그것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마음에 의해 희롱당하는 것이다. 양변의 마음으로 인하여 본성의 마음과 어긋난 것이라는 사실을 뼈에 사무치도록 알기 전에는 마음의 추구가 어떤 식으로든 계속될 것이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말라고 하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방법을 들고 오고 밉고 곱고를 안 하는 방법을 찾아 나설 것이다. 마음은 살아남기 위해 계속 방법을 불러들이고 있다. 마음은 아상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절대로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는 법이 없다. 끈질기게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마치 불 켜진 곳에서는 도적이 활개를 칠 수 없듯이 환한 내면의 등불을 켜놓아야 한다. 애착과 원망이 사라지면 마음은 스스로의 평정을 되찾는다. 그러나 애착과 원망의 감정이 일어난 마음을 직접 상대하여 싸울 수는 없다. 그것은 이미 폭포수가 되어 흘러내리는 것이라 감당할 수가 없다. 물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 시작된 곳에서는 물의 흐름을 막기가 수월할 것이다. 그러므로 눈과 귀를 단속하여 안 보고 안 듣도록 차단하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육신이 진정한 나라면 내가 싫어하는 병이나 괴로움은 생기지 말아야 한다. 또한 마음이 진정한 나라면 다시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따로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육신과 마음에는 나가 없으므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란 존재는 어디에 있는가? 보는 눈은 스스로를 볼 수 없듯이 내게 보여지는 형상이나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인식하고 분별하면서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 역시도 내 마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만일 그 마음이 나라고 한다면 한 번 마음 먹었다면 변치 말아야 하는데도 매 순간 달라지고 있다. 또한 스스로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전부 알아차리고 있다. 인식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나라면 무엇이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마음 먹고 있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알아차림이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내 마음 자체가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아차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든 저렇게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나라고 할 수는 없다. 보는 눈을 스스로 보지 못하고 듣는 귀를 스스로 듣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어찌할 수는 없다. 만일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있다면 그 어찌할 수 있는 것이 나일 것이다. 이렇듯 모든 생각과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는 알아차림이 본래 나아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무명의 존재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와 같은 본래의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사를 거듭하여 반복하면서도 자신이 지은 업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몸과 마음의 주인공을 바로 알지 못하는 탓으로 무수한 세월을 전전하면서 행복의 공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매번 죽음 앞에서 쌓아올린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 가슴 아픈 삶을 보내고 있다. 우리들 본래 마음이 지켜봄이라면 그 마음은 좋고 나쁜 양변을 떠나 있다. 양변을 떠나 물들지 않는 마음이 바로 나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육신으로 일으킨 마음을 위주로 살다 보니 좋고 나쁜 양변을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것이다. 그렇기에 보이지 않는 욕망과 분노의 밧줄로 스스로를 얽어맨 것이다. 우리는 잠시도 본래의 마음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 육신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으며 어떤 의도로서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일부러 마음을 내지 않아도 낱낱이 지켜보고 있으며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고 있다. 그 마음은 어떤 의도를 지니지 않았기에 기쁨과 슬픔의 전부를 지켜볼 수 있다. 의도를 지니지 않은 것은 물드는 바가 없다는 것이며 그렇기에 늘 변함없이 육신과 마음을 함께 하고 있다. 그 마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좋은데 버려야 하고 싫은데 취해야 하는 고통의 삶으로 얼룩질 것이다. 또한 지켜보는 마음이 본래의 나아라는 사실을 안다 해도 아는 것만으로는 좋고 나쁨을 따지는 습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너무 오랜 세월을 인식과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에 길들여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켜보는 본래의 마음은 육신의 생사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보려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 역시 자기를 지닌 마음의 작용이기에 그로 인해 본래의 마음은 가로막히고 만다. 본래의 마음을 찾고자 하고 도를 이루고픈 모든 자기의 마음이 들어설 때마다 내려놓는 수밖에 없다. 그것들은 모두가 본래의 마음과는 어긋난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장애인 까닭이다. 이처럼 비교와 의도를 지닌 마음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세상은 우리가 지은 업으로 인하여 주변의 상황과 인연들이 나타나고 머물고 변하면서 사라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성취하려는 집착이 고통을 낳고 있음을 이해하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운명이라는 관념에 붙들린다면 그 즉시 정체되고 말 것이다. 흐르지 못한 물은 썩어버리듯 우리는 목적하는 바에 집착하지 않는 것과 우리의 후대들에게 지금 현재 하는 불편함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 현재를 충실히 살아간다면 목적하는 바를 따로 구하지 않으므로 마음에 매달림이 없고, 마음에 매달림이 없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도 늘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낱낱이 깨어 있으면서 자신을 잃고 있는 사람은 취하고 버릴 것을 계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이 뿌리지 않은 씨앗이라면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가능치 않음을 알기 때문이리라. 12. 삶이 인도하는 대로 걸음을 옮기라. 허공은 사방에 툭 트여 전체로 되어 있으므로 하나거나 둘이라거나 함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하나라고 규정을 짓는 것은 언어의 상대적인 관념으로 나누어진 개수를 의미한다. 이렇듯 언어는 우리 마음속으로 완전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언어 관념이 자리 잡으면서 내 것과 너의 것을 구분 지으며 너와 나라는 벽으로 가로막힌 마음이 생겨난다. 어린아이가 마음 쓰는 것을 보면 그 아이가 어떻게 주변 환경을 일구어 나갈지를 안다. 아이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3살 먹은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생겼을 것이다. 언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원시 시대에는 지금처럼 큰 전쟁이나 남의 것을 빼앗는 범죄가 횡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탓으로 배고프면 허기를 채우고 피로하면 잘 뿐이다. 언어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서로 편 가르기에 바쁘다. 이것과 저것, 고통과 행복, 밝음과 어둠, 참과 거짓 등의 관념도 언어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다. 언어 관념이 없다면 굳이 밝음과 어둠을 편갈라 생각할 필요도 없다. 마음이 양변을 나누어 놓은 것은 언어가 한몫하기 때문이다. 밝음은 어둠이 있음으로 하여 존재할 수 있고 어둠은 밝음이 있음으로 느낄 수 있다. 밝음과 어둠은 두 가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어느 한쪽을 제거한다면 남은 한쪽의 의미가 사라진다.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라면 밝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므로 어둡다는 느낌도 생겨나지 못한다. 본다는 것이 무언지를 모르기에 안 보이는 것이 답답하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못한다.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인 밝음을 경험하지 못한 탓이다. 이와 같이 어둠은 밝음을 상대로 하여 성립되고 밝음은 어둠을 상대로 이루어지므로 실제로 둘은 같은 뿌리를 지니고 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면 밝음이 드러나고 한낮에 완전한 밝음이 지나면 어둠이 몰려든다. 이처럼 번갈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뿌리를 지닌 것이다. 양변의 모습이 제각각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어느 한쪽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에서 벌어진 두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고통받아왔던 원인이 소멸된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하려는 마음 때문에 일어난다. 좋은 것은 취하려 하고 싫은 것은 버리려는 것이 고통을 일으킨다. 좋은데 버려야 하고 싫은데 취해야 하는 것이 고통이다. 만일 좋은 것과 싫은 것의 바탕이 한 모습이라면 갈등에 쌓일 필요가 없다.
삶이 인도하는 대로 걸음을 옮기고 이끄는 대로 살면 된다. 그러한 자세는 선택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후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쉽질 않다.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세상이 마음에 들도록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쉬워도 마음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을 내 입맛에 맞도록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아상 중심의 마음으로 인해 비교와 의도를 일으키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 고통이 생기는 원인은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에도 일어난다. 만일 아무리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정말로 자신이 원하던 일이라면 고통은 있더라도 고통을 받는 자는 사라진다. 그러나 망설이던 끝에 집어든 선택이 잘못되어 고통받을 때의 비참함이란 이로 말할 수 없다. 마음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견문각지의 성품이다. 그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명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날 때부터 견문각지의 성품을 타고난 것이다. 견문각지란 생명과 함께 시작되고 있으므로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허공과 구름이 별개의 것이 아닌 것처럼 생명과 견문각지의 성품과는 둘아님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명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듯이 견문각지 또한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해야 한다. 생명의 원인이 없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인자를 받았기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 부모 역시도 그들의 부모로부터 전해 받은 것이다. 이처럼 거슬러 올라가면 생명은 텅 빔과 공함을 본성으로 하고 있다. 만일 견문각지가 무언가를 의지해서 생겨났다면 그것은 원인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은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 아니다. 견문각지의 성품이 눈과 귀가 있어야 보고 들을 수 있다면 눈과 귀가 견문각지를 생겨나게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눈이란 사물을 분별하는 작용을 할 뿐 눈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은 아니다. 눈이 전적으로 보는 작용을 담당한다면 꿈에서 보고 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도 가능치 않을 것이다. 사물이 눈앞에 없어도 기억을 더듬어 그림을 그려낼 수 있고 음악이 없어도 혼자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들 내면에는 마음 스크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눈과 귀란 형상과 소리가 마음 스크린에 맺히도록 끌어당기는 매개체이다. 마음 스크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눈과 귀가 보고 듣는다 해도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렇게 목숨이 끊어지면 눈과 귀가 멀쩡해도 눈은 사물이 비쳐도 반응하지 못한다. 따라서 마음 스크린이란 견문각지의 성품이며 생명이 존재하는 한 훼손되거나 망가지는 일은 없다. 장님이란 안근이 망가졌을 뿐 보는 성품이 훼손된 것은 아니다. 꺼멓게 어둡다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과학이 발달하여 망가진 안근을 재생시키면 언제든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고 듣고 맛보며 촉감을 느끼는 성품이 망가질 수 없는 것은 어딘가에 의지하여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연의 결합으로 생겨난 것은 망가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한다. 육신도 마찬가지이며 형상을 나타내는 온갖 삼라만상은
모두가 인연으로 결합된 산물이기에 생겨남도 있고 소멸됨도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인연으로 결합되어 생겨난 것은 늘 변해가는 상대적인 세계라고 한다. 그러나 견문각지의 성품은 생겨난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멸됨도 없다. 생겨남과 소멸됨이 없다는 것은 늘 그대로이며 물들지 않고 변해감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 본성이며 마음 스크린이다. 마음 스크린이 늘 깨어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다. 이와 같은 본성의 마음은 변해감이 없는 절대적인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이 육신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언제나 그대로인데 육신이 허공을 숨 쉬지 못하면 생명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뿐이다. 그런 까닭에 육신의 옷을 새로 갈아입어도 생명은 언제나 그대로이기 때문에 과거생에 업은 그림자처럼 달라붙는다. 반면에 아상의 관념은 상대적인 세계의 산물이다. 아상이란 보고 들은 것을 틀에 잡아 생겨난 것이기에 보고 들은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하여 기억된 정보가 없다면 아상의 관념은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상의 관념